이제 우리가 실천 덕목이죠. 실천 덕목인데, 실천 덕목, 불교적 실천 덕목의 근본은 소욕지족입니다. 소욕과 지족이죠. 소욕과 지족. 그것을 합쳐서 소욕지족이라고 하는데, 이 소욕과 지족은 다른 말이지만 또,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대 붙여서 소욕지족이라고 하죠. 소욕, 욕심을 적게 갖는 것,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소욕지족이라고 합니다. 소욕지족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소욕지족이란 단어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것은 어떤 제시어로서 우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할 어설프게 흉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흉내내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서 우러나오도록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그 소욕지족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욕지족은 그냥 제시어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욕지족을 말씀드리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소유죠. 사실 무소유는 외도의 사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외도의 사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분들이 거기에 반박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법정 스님을 굳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나오는 거니까, 그분은 이런 뜻으로 말씀해 드렸다라고 소욕지족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말 합리적인 것이라면, 그 본질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굳이 합리화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않은가. 그게 극단주의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일부러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모든 것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는 부분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좀 어거지로 뒤틀어 가지고 무소유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는 않는가.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사실 붓다의 가르침은 그냥 소욕지족이에요. 무소유란 말은 없어요. 그건 자연학교도. 자연학교도라는 것은 원래 이 니간타무리들이거든요. 니간타무리들인데, 니간타무리들의 수행 기법인데, 거기서 가장 높은 단계가 진화예요. 그래서 이 자이나교도의 교주인 마하비라가 진화에 오르거든요. 진화라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이나교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이나교도에서 이 말하는 것이 바로 무소유예요. 무소유. 그래서 불자는 무소유를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자꾸 왜 우기는 거예요? 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거는 어, 불자라고 할 수 없어요. 부처님을 얘기하지 말고 무소유를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부처님을 말씀하시면서 무소유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걸 왜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큰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 소욕지족이라는 것은 그래도 참조하더라도, 소욕지족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걸 참조한다고 했을 때 소욕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이 욕심이 적은 소욕을 얘기하자면은, 욕심이 내가 적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욕심이 적으면은 아첨으로써 남의 마음을 사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또 모든 감각기관에 이끌리지 않겠죠. 너무 맛있는 것만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에 이끌리지 않겠죠. 또 또한 만족할 줄 모르는 이는 아무리 극락에 있다 하더라도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의 가진 것을 탐하게 되죠. 설령 자기가 가진 것에도 만족이 안 되고, 또 다리 위에서 물에 비친 자신의 고깃덩어리를 보고 짖다가 그 고깃덩어리를 떨어뜨린 강아지처럼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죠.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이는 이와 같이 항상 오욕에 이끌려서 이 불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것을 또 그것을 가리켜서 지족이라고 그래요. 소욕하는 것,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오욕에 이끌려서 불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을 지족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합해서 소욕지족이라고 하죠.
마음은 마치 코끼리와 같고 원숭이와 같아서 막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하면 제지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에 들뜨거나 이끌리거나 하면은 그것을 제지하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피기를 늘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죠. 왜? 그리고 잘 단도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피지 않고 잘 단도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나의 마음이 튀어버릴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날뛰어 버리게 되면 그때는 제지하기가 힘들어요. 나의 마음일지라도. 그래서 이 소욕지족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소욕지족의 이 근간에는 이 부끄러움이거든요. 이 불교에서 가장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거거든요. 마치 흰천에 조그만 얼룩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그 얼룩이 막 크게 보이잖아요. 흰천에 있으니까.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이, 이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흰천에 얼룩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조그만 얼룩이 있어도 커 보이는 것처럼 이 자기 자신을 늘 단도리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부끄러움은 마치 철로 만든 갈고리와 같아서 능히 법답지 않은 것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가지고 잠시도 방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떤 이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 불자들, 일반 제가자들한테까지 꼭 이렇다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게 수행자의 마음이죠. 이 부끄러움이 없다면 어때요? 바깥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요즘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금수만도 못하다고 그죠? 예, 금수만도 못하다고 그죠? 예, 금수만도 못해요. 또 금수와도 다를 바가 없어요. 어, 또한 여기에는 또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역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험한 고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게 되잖아요. 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소욕지족을 하고 살아가는 그 바탕에는 인내라는 게 깔려 있으면은 안 되겠죠. 내 마음이 흐트러지죠. 그리고 좌절을 하게 되죠. 예. 인내는 마음의 공덕을 지키는 수호자죠. 그래서 성내는 마음을 제멋대로 놓아두면 예? 어때요? 스스로 장애를 유발하여 공덕을 잃고 마신 공덕을 내가 쌓아놓은 공덕을 다 잃고 말죠. 쌓아놓은 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예. 그래서 이 인내하는 마음으로써 이 공덕을 지키고 또한 이, 이, 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대학이나 이런 걸 하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하나만 해도 다른 종교의 거의 전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해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소욕지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소욕지족을 너무 내가 어거지로 가지려고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것들이 어거지로 흉내내게 되면 어색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어그러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욕지족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쌓아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당부해 드리고 싶었어요. 예.